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모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실교독 제45번 성시교독 제45번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위할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게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심으로 잘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병양교회 성전으로 불러 인도해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 대한민국으로 해방된 지가 어느덧 7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염질환으로 지구촌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마다 장마는 찾아오기에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특히 긴 장마와 예상을 넘는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수재민이 많이 발생되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재민들을 도와주옵소서. 국가도 국민도 모두 힘을 모아 속히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병영교회 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기억하시어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이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동부 여름 캠프와 청년의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와 교육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병영교회를 125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깊은 만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병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원의 증축 공사 중인 노유자 복지센터도 안전하고 아름답게 증축되어 이곳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복지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유석긴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더위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연일 계속되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늘 강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은혜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다녀와도 어떤 사람은 호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불에 탔는데도 참 수치되는 참나무가 있고 한 줌의 재로 남는 석가탄도 있더라고요. 하고 보면 장소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대상이 어떠하냐가 중요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대상, 그 대상이 젖소냐 뱀이냐가 중요를 했죠. 불도 마찬가지죠. 그 불에 무엇이 탔는가, 참나무가 탔는가, 그 잡나무가 탔는가, 아니면 석가탄이 탔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소중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삶을 아름답게 가꾸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행복, 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건 은혜 받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다녀왔건 악평하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닌 호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우유를 생산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불에 타지더라도 참 수초로 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문에 감추어져 있는 세 가지 소중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삶의 가치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 소경은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죠. 본래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없어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있는데 자기 이름은 없는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되어져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이름까지도 지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면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 몇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얻어먹는 것이죠. 그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소경이 한 번은
마을에 악작지껄한 소리를 듣고 누구신가 물어요. 사람들이 네가 할 거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도 주었겠지만 예수라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어요.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이 소경이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소리 지름이 아니었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간절한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록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지만 그에게 소중했던 것은 몇 푼의 동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예수 선생이시여 나에게 동전 몇 푼만 던져주세요. 그 동전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했던 것은 몇 푼의 동전도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소중했던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께는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갔거나 다른 사람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소경 거지는 동전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는 동전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가 구한 것, 그것은 주님의 긍휼뿐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이 한자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쉽게 해석된 성경을 가지고 쓰죠.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사용하기 바로 몇 해 전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번역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죠. 그 한 가지가 그가 구한 전부였어요.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간구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몇 푼의 동전만으로 만족하는 소유지향적 삶이 되기보다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랑, 예절한 사랑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예절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전 몇 푼을 더 가지는 것보다도 나는 주님께로부터 예절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해도 주님의 긍휼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이 거지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큰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은총,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가치관이죠. 좀 더 나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 되기 위해서 소중한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성숙한 가치관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은 뭐냐? 성숙한 관계성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관계성입니다. 시작. 성숙한 관계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는 가치관, 두 번째는 관계성. 본문에는 장애를 안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예절한 사랑 가운데 놓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 장애인의 한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꾸짖고 나무라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마치 인간성과 관계성의 장애가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실상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실상일 수도 있겠어요.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 장면입니다. 자, 성숙한 인간성, 성숙한 관계성을 갖지 못할 때 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병든 케이스가 있어요. 세 가지 병든 케이스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르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르니온이 대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보다 못해요. 지식도 못하고 사는 것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나보다 못한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치관, 이런 인간성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다고 경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기회를 놓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현상들, 이것은 나쁜 인간성의 소치이죠. 나쁜 관계성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그 사람이 불쌍한 것보다는 불쌍한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배웠고 네가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라고 있는 지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지식을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돕는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시하라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을 경멸하라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보다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돕는 지식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멸하는 약자가 아니라 돕는 약자로서의 관계성을 우리가 지켜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 대등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떠해야 되느냐? 자신과 대등한 사람, 이걸 우리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바티온을 보면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원수를 만난 양, 라이벌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는 핥히고 다투고 투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핥히고 시기하고 마치도 원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이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바른 인간성, 바른 관계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이걸 프로바톤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그 철자 I가 하나 들어가 있느냐, I가 하나 떨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이때도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질투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비방합니다. 이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죠. 자기보다 남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못 견디거나 또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은 정당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빈정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뭐 한 것이 뭐만 많아가지고 금방 뜬다고 이런 식으로 비방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지식의 문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외국어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 앞에서 노이로제가 걸리는 그래서 몸이 비뚤어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불으로 뽕주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프랑스 갔다 오신 분이고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뽕주르 그러니까 우리는 야 프랑스까지 갔다 오시고 유학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저렇게 불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양이지 이렇게 여겨주면 좋은데 불란서 한번 갔다고 와서 말이야 우리한테 뽐낸다고 뽕주룩하고 야단 뜬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툭 치면서 우리 벤또 까먹으러 가자. 우리 노가다나 하러 가자. 벤또 까먹고 노가다나 하러 가자. 그거 합니다. 벤또는 또 뭡니까? 또 노가다는 뭡니까? 일본의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그 벤또는 외국어가 아닙니까? 노가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 아닙니까? 한 사람은 불란서 갔다 와서 뽕주르 그랬다고 비방을 하고 자기는 벤또 까무로 가자고 노가다나 하러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모습, 정당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못한 것이 심각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씩 외국어 영어를 쓰게 되면 그만 막 인상이 찌푸리치고 막 그냥 영어의 A자만 봐도 막 토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바른직한 모습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여러분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불어를 말했다 합시다. 뽕주를 그렇다 합시다. 그렇다면 겸손히 가서 친구야 자네가 방금 뽕주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또 아까 멸치볶음 쌌던데 그 멸치볶음은 뭐 말이야? 우리가 프랑스 사람도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멸치볶음을 잘 먹냐? 그러면 그 친구가 설명해 줄 것 아닙니까? 멸치볶음이라는 것은 고맙다라는 것이고 뽕주르라는 말은 인사말이죠. 뽕주르 인사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불란서를 갔다 오지 않아서 또 나는 대학을 다니지 못해서 뽕주르라고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친구에게 겸손히 묻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뽕주르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멸치볶음이라는 것은 땡큐라는 감사한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뽕주르라는 불어를 한 단어 배우게 되어졌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 배우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고 등록금 내서 4년 동안 공부했고 또 불란서까지 영국까지 가서 불어까지 가서 불란서까지 가서 유학까지 해가지고 배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배운 거를 나는 등록금 하나 안 배우고 유학까지 안 가도 이 자리에서 단어 하나라도 배웠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친구에게 야, 너 따라다니니까 내가 유식해지는 것 같다. 너 따라다니니까 내가 불어도 다 배우게 되네. 이렇게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면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괜히 불어 한마디 쓰고 있는 그 친구에게 노이로제가 걸리고 비방하고 헐뜯고 뭐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욕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보다야 훨씬 낫지 않습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성숙한 뭐를 가져야 돼요? 인간성을 가져야 되고 관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름까지도 가지지 못해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겨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씩 받아가지고 연명해가는 그 사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친구를 보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이 되어졌으면 저렇게 소리내어 부르짖겠나.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소리들 때문에 듣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라도 예수님께 말해줘야지.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 좀 멈추시고
저 사람을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한이 맺혀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다고 주님이요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야단해요. 꾸짖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은 바로 뭐다? 참된 인간성과 참된 관계성임을 깨닫고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숙한 믿음입니다라는 겁니다. 자, 소경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음의 동기가 뭐였느냐? 일반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부르짖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된 동기가 바로 뭐였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라도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냥 선생님이여, 그냥 소중한 분이여, 신사 양반이여,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누구까지 이름을 붙이나요? 예수여라는 이름까지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분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동전 한 푼 줍시오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 근거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꾸짖게 되어졌을 때 이 거짓 바디메오가 또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믿음으로 주변의 방해의 소음들을 물리치고 있어요. 주변의 방해꾼들의 소리를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소경 거지의 뭐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길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 앞으로 달려가요? 50절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뭐하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누구께로 갔다? 예수께로 나아갔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은 그 속에는 없어요. 뭐를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깡통, 그 얻어먹던 깡통도 버리고 대개 거지들은요 깡통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종이를 갖다 깐데 우리로 말하면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 놓아야 지나가던 사람이 신문지 위에 동전 한 부씩 내주지 않습니까? 깡통이든지. 근데 이 맹인은 모든 것을 내어버렸다.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의상 문화도 조금 배경으로 이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네들의 의상은 주로 우리나라의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다녀요. 이게 평상복이에요. 주로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그리고 그 속에는 네이나 팬티를 입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이고요. 그 나라는 원피스 속에
속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큰 부자들만이어야 돼요.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일반 평민들일 경우에는 거의 속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지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인 사람이 속옷을 입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겉옷을 내어 팽개쳤다. 그렇게 되면 벌거숭이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오히려 그 겉옷을 차려입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지고 있던 그 겉옷, 여름에는 낮에는 더우니까 그걸 벗어가지고 앞에만 갈아요. 다리 위에 걸쳐놓고 이제 더우니까. 근데 그 부른다 그러니까 그 걸쳐둔 내어 팽개쳐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다. 불거숭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시 잊고 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가겠죠.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팽개치더라도 내어버리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소경 거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나 명예나 권세가 아닌 긍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물어주셔요. 여기서도 이상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죠. 거지 소경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거지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 하시는 분들 초보일 경우에는 그렇게 소원하는 게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디메오가 뭘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골프하면은 보기 정도만, 초보가 보기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초보들이 골프에 하는 사람의 소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맹인이 대답을 했는데,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네 눈을 고쳐주마, 네 눈을 뜨도록 해주마,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은 뭘 구했는데? 눈뜨기를 원했는데,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셔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도 믿음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해줘요.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소경의 행동 하나하나를 뭐로 보셨죠? 믿음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나는 보기를 원했을 뿐인데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주시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으로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는 정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보는 것 정도가 아닌 구원까지도 안겨주시는 주님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구원 속에는 이 사람의 보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끝으로 여기서 소중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구원까지 보장받게 되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보게 된 후에도 이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가도 되겠구나,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 5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문제 해결 받았다고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길, 자기 인생 살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낫게 된 이후에 예수를 길에서 뭐했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은 뭐냐?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다시 한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영어로는 이게 정확하게 좀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Go your way라고 되어져 있어요. Go your way. 이 말은 너의 길을 가라 그랬죠. 너의 길을 가라. 누가? 예수님이. Your faith has healed you.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었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까 너는 너의 길을 마도록 해라. 가도록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경이 낳고 난 뒤에 누구를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소경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길에서 뭐 했다라는 거죠? 따르니라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와 장애, 앞 못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에서 시작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은혜 있고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전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그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소중한 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였다? 다시 한번 뭐였다고요? 삶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동전매푼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께로부터 뭘 구했다? 긍휼하심을 구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 긍휼의 뜻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뜻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동전매품보다도 주님의 애절한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놓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 가치관. 두 번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관계성, 인간성, 참된 인간성과 참된 관계성.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성, 바른 인간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절한 사람, 그 한이 맺힌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꾸짖고 야단치는 그런 관계성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치도 그 사람이 예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한 맺힌 것이 나의 한인 양 생각을 하고 토닥거려주고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 세 번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보다 나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으로 잘 갖추어서 남은 생에 더욱더 복된 삶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 때 절대로 아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게 소중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빠디며 눈뜸의 사건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성숙한 삶의 가치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한 관계성, 아름다운 인간성으로 인한 아름다운 관계성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가꾸어 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그런 이 사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폭염이 지속되어졌지만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또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생각하고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입셈의 복도 주시고 아랫셈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의 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게 하시고 아껴야 할 곳에는 지독하게 아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역에 더욱더 풍성히 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결코 인색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두루비치는 그런 축복이 늘 따르게 하여 주시고 불황 속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도 하나님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네 번째 주일인데 8월 달은 다섯 번째 주일까지 있어요. 마지막 주일로 말하면은 다음 주 마지막 다섯 번째 주가 되어지는데 다음 주는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일을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녁 예배가 다음 주 몇 시예요? 2시 반에 드리게 되고 다섯 번째 주일도 오후 예배로 2시 반 예배로 드려진다라는 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오늘인 줄 알고 오늘 또 2시 반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고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이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 아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542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호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오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호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고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호지하여 죄악 부수보려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호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의 말씀 선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복된 가정 이루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오선수 군과 장영은 부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